예배 시간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니까 여러분이 이 뇌 속에는요 많은 다양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 중에 엔도르핀, 그 엔도르핀도 베타 엔도르핀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최고의 치유 물질이라고 합니다. 치유하는 물질. 이 물질이 언제 나오느냐? 물론 음식 먹을 때도 나오지만은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베타 엔도르핀이 나오면서 면역 세포를 막 활성화시켜 가지고요 우리 몸을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늘 불평하고 늘 불신앙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죽이는 물질이 뇌에서 나와요. 그래서 늘 불평불만하면은 여러분 몸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굉장한 이 뇌 속에서 엔도르핀이 막 이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영육이 치유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한 시간 여러분이 제대로 드리면 모든 거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은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 성공했다, 인생 성공합니다. 성경에는 만 가지 문제가 나오죠. 그 문제의 답은 하나잖아요. 그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하나를 가지고.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올인했는데 그야말로 마가다락방의 바람 같은 이 역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잡고 기도하느냐? 진짜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이 정말 주를 향하는가? 주를 온전히 바라보는가? 이 찬양이 내 영혼이 기뻐하는 찬양인가? 진정한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는가? 만약에 그래 된다면 모든 것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래서 다 조사했어요. 불신자보다 신자가 오래 산다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우리 뇌에서 나오는 이 엔도르핀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영혼을, 우리 육신을 치유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한 30분 여러분 듣는데 집중 못한다면 여러분 영적 상태는 황폐되어 있습니다.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나타나는 이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온전히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그 시간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죠. 흑암이 무너지죠. 성령이 역사하죠. 이걸 누가 합니까? 불신자가 합니까? 종교인이 합니까? 종교인들은 이제 명상운동 합니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응답 받기도 합니다만 그건 멸망으로 가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이 굉장한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놓고 묵상한다, 집중 기도한다. 이 시간은 굉장한 시간이죠. 어느 정도 하면 되냐? 기도가 이해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행복하죠. 그건 한순간이고, 진짜 행복한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가 이해된 사람입니다.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누가 물으면 저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된다면 여러분 기도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해 못하고 있죠. 기도는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한데 종교적, 율법적, 박애적, 신비적 기도하지 진짜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시간을 누리게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24 기도하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굉장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 이 사실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지금 현재 현존하는 우리 삶의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 나라입니다. 이 사탄 나라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사단이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에 이 사단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사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물질이 다지 뭐 자꾸 하나님 하냐 이래 나옵니다. 그게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물질이 최고다니까. 물질이 다지 무슨 인간의 영혼이 있고 뭐가 있냐 이거야. 그러니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마약으로 취급하잖아요. 마약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다니까 인간 목숨은 파리 목숨 취급합니다. 그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그게 바로 세상 나라를 조종하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온갖,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온갖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또 틀린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틀린 사상, 이념, 철학을 가지고 인간을 멸망으로 막 끌고 간다니까. 자, 물질이 다다 생각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의식주 이것 때문에 막 동분서주하고 막 이것 때문에 막 사람도 죽이고 부모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지금 만몬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돈 때문에 자식도 죽이고 처자 막 안 죽입니까 지금? 왜? 돈이 우상이니까. 이 만몬이 인간을 완전 의식주 그게 몰입하도록 탁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밥 먹고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뭐 삼성 재벌이라고 밥 하루에 10끼 먹습니까? 똑같이 3끼 먹어요. 저 거지도 3끼 얻어 먹어요. 노숙자도 3끼 먹는다니까. 먹는 건 똑같아.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하루에 뭐 5끼 먹습니까? 그럼 배 터져 죽지. 그래 암 걸리지. 그럼 많이 먹어서 암이 걸리는 거. 많이 먹어서.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절식하잖아요. 하루에 한 끼 먹고 뭐 100세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좀 뭐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먹어야 돼요. 적당히. 그러니 우리가 꼭 뭐 먹기 위해서 지금 돈 벌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게 다 아닌데 그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배운 것이 들어간. 그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무엇이 각인되냐 이게 전부 다잖아요. 그러니 사단이 결국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올가매가지고 지금 목줄을 걸어서 끌고 간다니까요. 이걸 압니까? 교회가 압니까? 종교인이 압니까? 불신자가 압니까? 도대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매여 세상은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확실했어요. 뭐가 확실했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밥 먹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이 바리새 교회가 법을 가지고 막
핍박을 강하니까 사실 뭐 인간 취급 못 받아서 바리새인에게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 그게 언약, 미션을 딱 잡은 거예요. 시작을 바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 잘해야 됩니다. 거의 다 시작을 종교, 율법, 신비, 박해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 기존 신자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바뀌냐?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게 들어가가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 딱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아직까지 많은 틀린 것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묵은 신자가 문제예요, 교회는. 교회는 새 신자가 문제 전혀 없어요. 새 신자 뭐 압니까? 그냥 말씀 주면 말씀 따라가고.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 묵은 신자는 딱 말씀 듣고 판단합니다. 아, 저건 아니다. 막 이러면서. 아, 저건 내가 왕년에 그 배운 거 아닌데. 이러면서. 맨날 그리스도 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벌써 말씀 자체를 판단해버려요. 왜? 들어간 게 있으니까. 자기 기준이 딱 이 프레임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절대 안 깨는 거지. 안 깹니다, 안 깨. 죽다 깨나도 안 깨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떡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틀린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초대교회는 정확한 답을 가졌다.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시작했다. 초대교회의 모든 과정은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초대교회의 목표는 뭐였나? 로마 복음화, 지금 말하면 세계 복음화. 바울이 로마 복음화 언약을 잡았잖아요. 바울의 소원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스바나, 요즘 말하면 스페인. 이 스페인을 땅끝으로 생각했어요. 스페인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이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정확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 불러가지고 메시지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 받을 때 어떻게 받았을까요? 졸면서 받았겠어요? 졸면서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공생애 때 내가 많이 들었는데 뭐 또 우리 불러가지고 뭐 말씀하냐?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공생애와 달라요. 제 아들의 자세가 말이죠. 말씀 받는 자세가.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 우리 눈앞에 계신 예수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이 제 아들 눈앞에서 성취된 거예요.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분이 부활해가지고 자기들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도 40일 동안 뭐 했냐? 메시지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 했다니까.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면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이성적 이해되는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아니 내가 이제 떠난다. 떠나면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막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것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개된 이후에 내가 다시 온다. 이 부활하신 이 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더 큰 충격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 일을 이 메시지를 잡고 제 아들은 생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다락방입니다. 읽은 본문은 120명이 모였죠. 15절 보니까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40일 말씀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오늘 집중했잖아요. 뭘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죠. 10일입니다. 이게 10일.
이건 굉장한 시간입니다. 이 10일 동안 미션을 가지고 언약을 잡고 기도했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제 아들은요, 과연 그럴까 했겠죠. 야,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반드시 증거 준다. 겁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올인해라. 다른 거 없다. 로마가 막 지금도 여러분 너희들이 속박해가지고 핍박하지만 겁내지 마라. 앞으로 미래에 진행될 모든 그 일들을 감람산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겁내지 마라. 저 바리새인 종교인들 반드시 핍박할 것이야. 그러니 겁내지 말고 올바른 전도 운동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자, 이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갔단 말이에요.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불, 바람 같은 역사에 임한 겁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성령이 실제로 나타나시고 성령이 실제로 임재하시고 그 증거, 방언이 지방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은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방언도 은사거든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니까 은사 가지고 막 한 거예요. 나는 방언 받았다, 네 예언 은사 받았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은사 얘기했어요. 성경은 신비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 특히 마가다락방에 임한 은사는 지방 방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방언, 자기가 내용도 몰라.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방언해. 그래서 바울은 그 방언 예언하는 사람 옆에 놓고 방언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는 확실한 방언을 했어요. 15개 나라 언어가 동시에 튀어나오는. 너무 분명하죠. 15개 나라 언어가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다니까요. 이 제 아들 입에서 15개 나라 언어가 동시에 튀어나온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방방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이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사실 전도운동 올바르게 시작해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마가다락방에서 전도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잡은 언약, 미션이죠. 여러분 무슨 언약을 잡고 있습니까? 무슨 언약을 잡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게 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마가다락방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언약은 한 5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 둘째,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셋째,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넷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전도문을 여신다. 다섯 번째,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이 언약을 초대교회가 탁 잡은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틀린 거 잡으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이 불,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초대교회 힘이 없는 이 제자들이 막 힘을 얻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 가지고 창조의 힘 가지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 가지고 이 현장 나가는데 못 말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이길 장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역사 이해가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무슨 393 요즘 많은 단어 393 있잖아요. 이 세가족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멤버들도 393이 뭐지? 기도는 하긴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먼저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힘을 가져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자면 뭐 또 기도해야 되냐. 기도가 아직 이해 안 된 분들입니다. 기도가 이해 안 된 분들.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기도가 다 안 돼요. 진짜. 초대교회가 전도운동을 했는데 시작은 1장 14절부터 한 겁니다. 전도운동의 시작이 1장 14절입니다. 나간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1, 2, 3 지교를 세워놓고 여러분 이제 지교회마다 이제 캠프 전도 스케줄 놓고 있죠. 현장 가기 전에 먼저 응답부터 받아라. 그게 뭡니까? 24 기도 시스템을 장착하고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다 놓고 지역 현장을 놓고 기도부터 해라. 기도부터. 지역의 강한 자 허감 조직을 무너뜨리는 기도부터 해라. 이 권사회가 지금 다음 주까지 새벽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문제가 다 드러날 겁니다. 왜? 사단이 역사하니까. 사단이 졸다가 막 충격받아가지고 발악할 겁니다. 다 드러날 겁니다. 그게 여러분 놀라운 응답 아닙니까? 기도 안 할 때는 몰랐지. 기도할 때는 사랑하는 남편 I love you 맨날 I love you 좋아하네요. 기도하니까 이게 막 사단이 충격 졸다가 막 눈이 번쩍 떠가지고 막 그런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확 드러납니다. 그 드러난다고 겁내지 마시고 아 사단이 알고 있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을 요놈이 알고 있구나. 졸다가 이제 깨었구나. 사단이 졸면요 여러분 할 게 없어요. 사단이 뭐 조는데 뭐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이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가 가장 사실 사단이 무수하는 것, 사도행 1장 14절을 무수하는 겁니다. 어떻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까? 그래.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건사회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다음 주면 끝나지만은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기관에서 또 해야 되겠죠. 청년회도 하고 대학부도 하고 막 일어나야 돼. 불을 붙여야지. 그래가지고 막 잠자는 이 마귀 새끼 깨워가지고 박살내버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기도 안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야, 이 사단이 발악하고 있구나. 역시 권사에 대단하구나. 기도하니까 대단하지 뭐.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신자는 마귀가 압니다. 그 밥입니다, 밥. 마귀한테 밥이에요. 마귀 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 문제 거의 없을 겁니다. 조용할 겁니다. 마귀가 잠자는데 조용하지 뭐 문제 뭐 있습니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막 드러날 겁니다. 막 사단이 막 발악할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 그래서 24 기도 시스템을 탁 만들어가지고 박살 내라. 오늘 내가 멤버 우리 건사님 보고 박살 내버리라 그래. 박살 내라. 그 하나 못 이기겠냐. 박살 내. 그 의미를 알았을 거야. 아마 내가 박살 내라는 그 의미를. 막 발악하니까 박살 내버려가. 뭐 겁날 게 뭐 있냐. 뭐 아줌마들이 뭐 남자나 뭐 컨트롤 못하면 그게 아줌마냐. 응? 세계는 영웅이 움직이는데 영웅을 움직이는 사람 누굽니까? 아줌마가 움직여요. 아줌마. 그래 남자나 못 움직여가지고 그게 뭐 아줌마냐. 반죽해버려요. 기도로. 겁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할렐루야지. 그렇죠?
아, 사단이 드디어 졸다가 이제 눈 떴구나.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구나. 사단이 나를 이제야 알구나. 저는 몰라서 사단은 저런데 당신을 볼 때 말이죠. 니는 내 밥이야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 밥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막 발악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하나 답내면 끝납니다. 진짜 끝납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좋은 걸 왜 사용 안 합니까? 에? 아니 불신자도 명상운동 해가지고 응답받는데 신자는 뭐합니까 도대체? 에? 에?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집이나 여러분이 뭐 산업 직장 현장에서 다른 거 없어요. 언약 잡고 기도부터 시작해요. 뭐 전도가 아닙니다. 뭐 왜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몸부림칩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냥 정거는 따라오게 돼 있는데 뭘 그럽니까? 한국교회가 전도 안 합니까? 전도 열심히 해요. 오만 전도하잖아요. 뭐 은사 받아가지고 뭐 예수 점쟁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이리 가라, 내일은 저리 가라, 오늘 누구 만나라. 그거 예수 점쟁이지. 그런 전도 많이 해요. 뭐 전도 방법도 너무너무 다양해요. 내가 한국교회 전도 내가 다 배웠어요. 거의 다 배웠다니까. 다 배웠다니까. 근데 그거는요 일회성이에요. 그건 없어지는 전도, 없어져. 그 전도 가지고는 절대 세계복음 못하고, 그 전도 가지고는 절대 지역복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는 뭐냐? 지역의 망대를 세워서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빛을 비추는 게 전도라고요. 여러분 집이 시스템, 망대가 되면 돼요. 이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닌데, 직장인은 직장 안에서 망대를 세우라니까요. 조용히 기도하고 그러면 주위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만난 사람에게 당신 답이 있냐? 한번 물어보고 답이 없다면 그래, 당신 만 가지 문제 있어도 답은 하나다. 답 주고. 너는 입에 뭐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되지 뭘. 식당 가도 밥 먹고 만 가지 문제 답은 하나입니다. 당신 인생 답이 있습니까? 얼마 전 물어보고 이런 명함도 딱 전달하고 보고 뭐 이렇게 또 이 성의 역사하면 또 답을 얻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이. 그래서 현장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꾸 한국의 본질을 놓쳐가지고. 신앙생활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밥 먹고 삽니까? 생명운동 때문에. 사람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가정 살려야 되잖아요. 가문 살려야 되고 우리 자녀들 살려야 되니까. 그거 말고 뭐 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흑암 세력을 완전 결박해서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답은 예수는 그리스도.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 끝. 여러분 문제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근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지죠.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에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할 때 기도한 시 행복하잖아요. 그때 이 뇌에서 막 엔도르핀이 확, 이 물질이 치유 물질 막 나오는 겁니다. 이러가 여러분 치유받고 영육이 치유받고 힘을 얻고 면역력이 확 강화되고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면역력을 키우는 제일 키워드가 기도예요. 두 번째, 음식도 골라 먹어야 돼요. 이러면 여러분 몸에 이 이 세포가 활성화 돼가지고요. 웬만한 균이 돌아도 그건 다 이겨버립니다. 그만큼 이 면역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신자는 이 영적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 비밀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기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 오로지 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겁날 게 뭐 있습니까? 답이 있는데. 답이 있는 사람은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뭐 위기 왔다 그 기회고요. 그 가정은 전부 지나가는 거고, 지나가는 거고. 이게 복음으로 답을 낸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요, 마음 상태요, 생각 상태요, 그리고 우리의 막 삶의 하나의 기준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은 자녀라니까요. 겁날 게 없어요. 답이 있는데 왜 겁을 냅니까? 만가지 문제 답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마가다락방 언약은 뭡니까? 24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가장 복음 누리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라. 언약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라. 만들면 육신적으로도 굉장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왜? 우리 뇌에서는 베타 엔도르핀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치유해버려요. 반대로 365일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축사망이에요. 일찍 죽지 말고 오랫동안 좀 전도도 하다가 가셔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나의 망대를 세우고 24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남산 언약을 굳게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응답받은 초대교회, 이 응답이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